할렐루야. 예일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밀가루를 캡슐에 넣어서 진통제로 두통 환자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왔고 또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고 그리고 이거 들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먹였더니 40%가 나았다는 거예요, 두통이. 그런데 60%는 두통이 낫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이번에 약으로 안 되면 진통제 주사를 놓자. 그래서 주사를 놨는데 60%가 다 진통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두통에서. 그런데 그 진통제 주사는 밀가루와 맹물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가 이렇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놨으니 이제 나는 나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았다 생각하니까 뇌가 동의를 해서 진통제 효과를 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플라세보라고 그래요. 마음이 뇌를 움직이면 엔돌핀이라는 강력한 진통제를 분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노세보 현상이 있어요. 의사가 진통제를 환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은 환자도 때로는 밤잠을 못 잔다 하면서 수면제를 줍니다. 그럼 그것을 받는 환자는 나도 잠을 못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노 하면 뇌도 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노세보 현상이라 그렇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A동에 있는 학생들에게 카페인을 뺀 커피를 저녁에 다 주었습니다. 이 사관생도는 밤에 커피를 마시니까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잠을 다 못 잤어요. B동의 학생들에게는 카페인을 많이 넣고 넣은 우유를 줬어요. 학생들이 밤에 잠잘 자리에 따뜻한 우유를 먹으니까 잠을 잘 자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 밤에 마시면 이건 잠 못 자겠구나. 잠 못 자요. 벌써 마음에서 못 잔다 하면 뇌에서 그렇게 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이거 뭐 얼마든지 먹어. 그리고 마시면 절대 이 잠에서 그렇게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그릇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담아두라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담아두라 혹은 마음을 비우라 이 그릇과 같이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물이 중요한 거 아니고 세상에 무슨 권력, 인기가 중요한 거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사람은 없다고
칭찬들이 자자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굴장, 몸장, 인기장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으세요. 하여튼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졌어요. 거기다가 왕자의 신분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에 죄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여서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는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먼저 만나서 다 도와줍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겠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아침 일찍서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아요. 그리고 은근히 왕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왕은 아직도 안 나와서 재판도 안 하고, 자기가 못 나오면 사람이라도 보내주어서 재판을 해야지, 아직도 안 나왔다 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4년 동안 반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악하면 다 좋지만은, 다 칭찬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 정말 흠잡을 데 없지만은 마음이 약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1절 이후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전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달려가는 사람, 경주자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그 마차 앞에 뒤에 옆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전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경호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얼마나 많은 경호원을 거느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구슬 땅 외할아버지 그 지역에 가서 외할아버지 왕이 전배를 세우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고 와서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왕에게 병거를 많이 갖지 말고 말들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병거를 의존하거나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은 세상 이방 풍속을 따라서 경호원 50명을 두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는데, 나라가 확장되고 힘이 더해지면서 그는 은근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군대의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군인을 의지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당시의 병거는 오늘로 말하면 탱크와 같아요.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이에요. 솔로몬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손에 쥔 사람이지만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기르고 자기 사람을 확보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되겠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거미 같은 인생에, 거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줄을 많이 해서 거미줄을 치고서는 거기에 걸려든 곤충을 다 자기 잡아먹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 압살롬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은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면 나도 주님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원치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하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섭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보면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앞에는 반드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성문 앞에서 왕이나 재판관이나 장로들이 앉아서 송사하는 것을 듣고 판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서 있습니다.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찍이 와서 일찍이 재판받고 가려고 먼 데서부터 옵니다. 오면서 아직은 재판관이 안 나왔을 거다. 그러고 왔는데 압살롬이, 왕자가 나와서 손목을 잡아주면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내가 무슨 문제로 왔느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무조건 자기가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막 눈물 나도록 고마워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까이 오면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데 대해서 누가 압살롬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들이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은 뭐하나?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하든지, 자기가 나오지 못하면 사람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은근히 아버지를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압살롬의 행위가 겸손한 것 같고 부지런한 것 같고 참 의로운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은 성경은 저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압살롬이 좋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마음이 사자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 까닭에 저희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 이단들이 들어올 때요, 가만히 들어와요. 소리 없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냥 온 교인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척해요. 그리고 목사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됐다 싶을 때 그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는 은근히 아버지를 비판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왕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몇 년 했는가 하니 4년을 했어요. 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롬니 공화당 후보가 이 오바마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솔린드라고 하는 태양광 생산업체가 연방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데 결국 폐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바마를 향해서 국민의 납세, 그 많은 세금을 지원해 준 거 정책이 잘못됐다. 아주 실패했다. 그러면서 맹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있을 때 똑같은 태양광 광선 만든 회사 코니카라는 이 회사를 지원해 줬는데 그 다음 날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남을 비판하면요, 다시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높아지길 원해요? 그러면 성경은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2절 말씀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자신 입으로는 하지 말라. 자기 잘났다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야지 자기가 잘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면 자기 힘이 된다, 자기 세력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계획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취하겠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약하면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 보니까 4년 만에 반역을 다 계획하고 이제는 성공했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헤브론에 좀 갔다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구슬 지역에서 3년 망명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를 헤브론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헤브론은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가 낳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헤브론은 굉장히 유다 땅에서 최고의 지역으로 되었는데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섭섭하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어요. 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은 일부러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자기 불평하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요, 속이다 보면요, 자꾸 속이게 돼. 심지어는 부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그래 평안히 가라. 그 말씀 보면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식을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겠다는 거 잘한 일이다.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기 사욕을 쫓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감히 자기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은 불의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용하려는 사람,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내 마음속에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너 누우라 하면 안 누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평생 먹을 거 간직하고 내 자녀에게 다 줄 것 있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회수하기 시작하면 하루 순간에 나의 모든 재물은 날개를 돋아서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마나영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압니다. 거기서 자전거, 이 국제 자전거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택 집사님 그 가게 앞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바로 그 가게 앞에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자꾸 박 집사님 보고 너는 왜 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너 왜 문 닫으려 하느냐? 네가 하루만 열면 한 달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문 닫으려 하느냐? 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됩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가게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음료수를 사 먹고 점심을 사 먹을 텐데 도저히 주인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필라델피아 기자가 그 가게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건 신선한 충격이에요. 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일면에 아주 전면을 할애해가지고 박종택 집사님 사업을 소개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30년 목회한 보람을 느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하루 수입이 한 달이 넘는 수입을 얻었는데 그냥 잠시 눈 감고 종업원들에게 당신들이 하시오. 교회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주일은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문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졌어요. 저는 집사님이 이민자로서 이 어두운 미국을 작은 등불이 돼서 밝혔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미국이 옛날 청교도 시절에 마땅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이렇게 변해서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 돼가지고 필라델피아 인카이어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요. 난 32년 필라델피아 살면서 내가 보는 중에서 한국인으로 이 필라델피아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난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루에 돈을 10,000불을 벌었다 합시다. 10만 불을 벌었다 합시다. 그 돈이 그렇게 유익되겠어요? 얼마나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이 평생 자녀들이 잊지 못할 큰일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인을 대변해서 다시 미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나는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나팔을 부는 왕의 즉위식이 올리면 즉시로 너희들은 전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지파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도록 작전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유능한 사람들, 정말 다윗 한가의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200명을 선택해서 같이 헤브론을 갑니다. 만약에 성경에 보니까 사기치는 것을 모르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따라갔다가 혁명에 동조 안 하면 압살롬이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오늘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들 보세요.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나요?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교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말씀드려요.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아요.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 따라다니느라고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배당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장로님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데려갑니다. 아히도벨 누굽니까? 다윗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피난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가장 측근인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은 자기 힘에 과시고 다윗 왕에게는 한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압살롬 편에 서게 됐나?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다윗 왕, 너 때문에 내 손녀딸 신세 망쳤다. 이 마음의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간사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갖지 말아요. 다 털어내야 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요, 언젠가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역에 서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는 아주 4년 동안 완벽하게 작전 계획을 다 썼어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윗 왕의 그 부하 중에 정말 실세들 200명을 자기 사람으로 모았어요. 간첩을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서실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최고의 전략이요, 최고의 거사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쫓았더라고 그랬어요. 정말 성공적이에요. 기적 같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요. 망하고 말았어요. 왜요? 왜 망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벌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잘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오늘도 자기 자녀들을 잘 기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이제는 아빠를 기대고 의지해야 될 때가 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굴을 돌립니다. 아들은 갑자기 이런 상처를 받을 때 충격을 느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평생 의존할 아버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 그러면서 울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내팽개쳐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 아버지도 변했구나, 아버지도 의지할 것 못 된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심지어 아버지도 너를 반대할 수 있어. 아버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으로 오늘도 살아남아 역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이기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사기치는 것이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찬다면 반드시 그는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압살롬을, 이제는 다윗 왕의 시대는 가고 압살롬이 이젠 뜨니까 여기에 붙어야 자기 세력을 쓰겠다 하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자식 의지하지 말아요. 나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식 의지할 거 못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 의지할 거 못 돼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믿을 거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목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믿을 거 못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 품에 있는 자식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